오늘 말씀은 호세아 8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삼켜졌다. 이미 이제 운명을 되돌리기엔 너무 늦은 상태다.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어떻게 이 쉬운 성경에서는 다른 나라들 가운데 섞여서 깨진 그릇처럼 되어버렸다. 아주 절망적인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말합니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자, 이 참 어려운 말인데요. 들나귀를 우리가 잘 안 키우기 때문에 잘 모르죠. 홀로 떨어진 들나귀다. 이러면 나귀가 이제 성경에서 한 번씩 등장할 때 아주 고집센 그런 상징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과 조화되지 못하고 고집을 피우면서 결국은 홀로 떨어졌다. 힘든 일을 자처하는 고집쟁이가 된 것, 이 신세를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아수르로 갔다. 아수르는 그때 당시에 공포의 대상인데 왜 아수르로 갔을까? 이제 멸망의 길을 자처하는 거죠. 이제 뭐 여러 가지 정황들과 이후의 상황들을 보면 할 말이 많은데, 어쨌든 하나님께로 아니라 그 반대로 가는 고집쟁이, 먹고 살기 힘들수록 더 고집쟁이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호세아가 활동하던 이 시기는 사실 북이스라엘이 잘 먹고 잘 나가던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심판의 선포가 오히려 백성들에게는 먹히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겁니다.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아주 젠틀하게 써놨지만 에브라임이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아니면 이스라엘 전체의 장자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저게 지금 값주고 사랑하는 자를 얻었다. 그들의 몸을 많은 연인들에게 팔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참 엉망진창이 된 거죠.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자, 이스라엘이 많은 나라에게 몸을 팔아서 도움을 구하였지만 하나님께서 모으실 것입니다.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워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지도자의 임금, 이제 아수르로 고집 피우면서 떠나갔는데 그 아수르가 더 무거운 짐을 지워준 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나라의 망조가 된다. 요즘 아이들 말로는 망테크를 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이거 다 드릴게요 했을 때 아수르에서 이거 받고 매년 이만큼 더 내라고 했는데 그게 도저히 감당 못할 양이 되어서 결국은 이제 망하는 거죠.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이 자기의 탐욕을 간구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데 섬기는 제단이 된 거죠. 어떻게 보면 또 다르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죄하려고 속죄 제물을 바치는 제단을 쌓았는데, 근데 제대로 된 속죄가 아니라면 그것이 결국은 다 죄로 쌓여가는 것이죠.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히브리서에서도 보면 그런 얘기죠. 다양한 방법으로 오랫동안 그렇게 하나님께서 법을 가르치셨다 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안 지켰다는 얘기죠.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근데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다. 그럼 그 제사는 진짜 헛것이고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는 우습게 봤다는 죄가 될 것이고, 그런데 그러면서 자기의 회개는 하지 아니하고 계속 죄를 짓는다. 그럼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집트라고 하면 이제 노예 생활이죠. 그래서 결국은 풍요로운 시대 속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 그런 신세로 전락하게 될 겁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자, 이 이스라엘과 유다는 정말 화려한 경제 부흥을 이루었지만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 멸망하는 것은 피할 수도 없고 덜 수도 없고 그냥 그야말로 와르르 무너지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세상 속에 있으면서 세상이 주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 것이 아니라 그래도 최소한의 믿음의 자존심은 지켜가면서 살려고 좀 뜻을 세울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돈을 잘 벌면 그게 나를 행복하게 할 것 같지만 그것 때문에 내 양심과 믿음을 팔아버린다면 결국은 돈의 노예가 되는 길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